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3장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유인물 보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이렇게 루시 보아스의 초대로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 한 주 걸러가지고 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밥을 같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공동체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어떤 입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보아스의 식탁은 특히 일꾼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런 거 가림 없이 땅의 지주도 그리고 정규직인 이 나라를 베는 사람들도 그리고 비정규적인 이 사교를 주는 사람들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다 같이 함께 먹는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분 차별 없이 그리고 성별의 차별 없이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환영하고 루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던 루시 진짜 오랜만에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뭘 하지도 말라고 하고 꾸짖지도 말라고 하고 오히려 곡식단에서 다 빼가지고 조금씩 흘려가지고 주울 수 있도록 하고 루시 왔을 때 보아스한테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는 돌아볼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받으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건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나 열려올 수도 있는 누군가 그 누구가 오더라도 사실은 교회 오는 게 뻘쭘하잖아요. 이제 내가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근데 누군가 와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아 교회 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참 복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루시 느꼈던 것처럼 참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오미는 텅 비어서 돌아왔는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지금까지 나오미가 하나님한테 좀 토라져 있었습니다. 전능자는 나를 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나오미 그리고 나는 쓰고 괴로움밖에 남지 않은 마라밖에 안 된 나오미인데 마지막에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고 계시구나 나에게도 그리고 저 이미 죽은 내 남편 엘리멜렉에게도 그리고 내 아들이 말론과 기론에게도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어떤 존재인 보아스의 이름을 들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인애가 헤세드가 나를 향해서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오미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추수 마치기까지 마지막에 보면 추수밭에 머물렀는데 보통 추수를 시작하면 한 7주 정도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77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77절이 처음 이 보리를 베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49일,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거를 저장한다고 해서 이제 수장절이라는 말을 또 쓰게 된답니다. 7주 동안 분명히 보아스가 했던 이 행태를 볼 때 뭔가 그 다음 넥스트 단계가 있을 것 같았는데 보아스는 루사인데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엄청 친절하게 대해줘가지고 아 이거 플러팅인가 싶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날개라는 말이 1장에서 잠깐 2장 초반에 등장하고 사라졌는데 오늘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미도 변화되고 룻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헤세드, 인애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함 여인이었던 룻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던 이방 여인 룻은 보아스의 소녀가 되었다가 그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무기력에 빠져있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며느리 룻의 안식과 복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룻과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던 친족 보아스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지시를 받은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추수를 마치고 잠들어 있던 보아스에게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타작마당에 취하여 잠든 자신에게 온 모압 여인 룻에게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이라 부르며 축복합니다. 낮의 사람인 보아스는 다시 한번 놀라운 헬세드를 베풀어 그녀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렇게 베풀어진 인애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룻이 밥 먹는 자리에 왔었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서점에서 이렇게 거짓골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서점 직원이 당신이 며칠 동안 이 책을 읽는 거 봤다. 이건 선물이니까 가져가서 읽어라. 하고 내가 나중에 유명 작가가 돼가지고 당신한테 책을 선물하겠다라고 했던 어떤 한 사람을 통한 지속적인 어떤 인애와 사랑과 관심이 진짜 그 사람을 바꿉니다. 오늘 보면 그 바뀌는 과정들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초상부에 쫙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누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나오미의 변화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누구 할 때 언제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 오고 그의 아내 나오미가 왔는데 나중에 엘리멜렉이 표현할 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 인물이 나오미로 바뀐 거죠.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중심 인물이었는데 이제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이제 중심 인물이 룻으로 바뀌고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심 인물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의 태도도 바뀝니다. 바로 앞장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무기력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나오미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라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1장에는 자, 나오미가 텅 비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1장은 저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의 인생이 다 비어버린 사건, 그리고 2장은 룻을 통해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는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의 이야기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 룻기 검색하면서 이제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이런 걸 찾아보니까 오늘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그 고부 관계인가 이렇게 옛날에 했던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이 왼쪽에 보면 진짜 둘 다 외국인 며느리입니다. 외국인 며느리인데 왼쪽에 보니까 진짜 이제 이 필리핀에서 온 이 며느리인데 남편이 진짜 죽은 거예요. 이 룻기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저 남해에 있는 미조항이라는 데서 이제 필리핀 음식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이제 애들이 4살, 6살 때 이렇게 남편이 죽고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열심히 며느리가 장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손님이 점점 끊기니까 도시로 이사를 가야겠다 이제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당연히 그럴 생각이 있었답니다. 이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에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나 때문에 내가 가면 힘들어할 거니까 너희 가족들만 이사 가도 된다. 나 굳이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혹여나 이 며느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 자식들 데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보내줘야겠다. 그 마음까지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같이 이사 가자 하니까 난 너희한테 짐 되기 싫다. 되게 못됐게 말하면서 안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 제작진들이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는 사실은 며느리가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도 신경 써주면 좋겠지만 굳이 나 때문에 며느리 발목을 잡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 며느리는 자기가 남편이 죽을 때 남편이 나 미안하다 하니까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까지 계속 어머니 사랑하면서 같이 살겠다 하고 남편하고 약속을 했다더라고요. 그거 하고 둘이서 막 아는데 룻기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진짜 좀, 근데 좋은 케이스가 몇 개 있고 나머지 케이스들을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한테 재산 다 줬는데 이제 며느리가 도망갔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오른쪽에는 또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며느리가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이제 억척같이 살아가지고 이제 돈 벌면 친정집 갖다 주고 친정집 갖다 주고, 시어머니가 니 뭐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막 타박하다가 이제 필리핀 며느리 집에 가봤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 판때기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돈 어른이. 그거 보고 그 억척스럽게 살았던 삶이 이해가 된다 해가지고 이제 시내 구경 가가지고 이 집이 이쁘지 않냐 봤는데 이제 선물로 사주는 거예요, 이제 집을. 근데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엄청 부자냐? 부자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닌데, 이제 이거 보면서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한 십몇 년 전에 나온 영상인데 이제 이거 다시 이제 리메이크해서 하고 있더라고. 이제 최근 근황을 알아본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나오던데,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돈은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되는 돈, 뭐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사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오늘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곳이 룻기밖에 없답니다. 다른 곳에는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정말로 시어머니와 그리고 이 딸처럼 있는 이 룻 며느리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내가 룻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해주려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자, 내 딸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안식할 곳이라는 말이 마노아흐라는 말인데, 마노아흐, 이게 직역하면 발붙일 곳이랍니다. 발붙일 곳. 그래서 이 노아 보면 그 창세기 8장에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비둘기를 날려 보내는데,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마노아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안식할 곳 그리고 나오미가 생각한 룻의 안식할 곳은 뭐냐면 남편이었거든요.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은 남편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그거밖에 없고 그게 안 되면 결국 빌어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몸을 팔거나 이렇게 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과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낼 때도 너희가 너희 남편의 집에서 너희가 편안하게 쉬기를 바란다, 안식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돌려보내거든요.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 내가 남편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복은 생명을 보존하고 감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장수를 하고 다산, 번영, 후손의 영광, 적을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말하는데 네가 남편을 구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생산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마노아흐, 안식할 곳, 발붙일 곳,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이 마노아흐가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 과부도 마찬가지고, 고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그네들도 마찬가지고, 발붙일 곳,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이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보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여기 조그만 요 타일 블럭 한 칸 있으면 제가 딱 서 있을 수 있다면 요게 제 이 정도만 있으면 사실 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서 있는데 만약에 요 주변이 요 아파트 공사한다고 다 파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그 백척 간두처럼 이렇게 있으면 제가 분명히 서 있긴 충분한 땅인데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옆에 있는 땅들은 별로 필요 없는 땅인데 사실 제가 서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보고 무용지용이라고 한답니다. 저는 무용지물이랑 헷갈려가지고 무용지용 아무 쓸데없는 거 아닌가 했는데 무용지용은 아무런 쓸데없는 것 같은데 사용되는 거 그걸 무용지용이라 한다 하더라고요. 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저 백령도에서 유격 훈련하는 데입니다. 백령도는 유격 훈련도 빡세가지고 섬과 섬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탄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물망. 사실 이 그물망 하기 전에 여기 안전고리 같은 것도 여기 줄에 걸어 놓고 그리고 이 그물망은 이 사람이 이 밧줄을 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결국 몸이 닿는 것은 내 몸과 내가 타는 밧줄 이거밖에 없는데 그물망이 없으면 사람은 못 갑니다. 사람은 거기에 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물망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물망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무용지용이라 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발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보고 이렇게 하면 뭔가 사회로 나가고 싶은데 이 그물망이 없답니다. 뭔가 한번 디뎌보고 싶은데 혹시 잘못 디디면 어떡하나 싶어서 이 발을 떼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발을 딛고 설 수 있을 만한 주변에 있는 땅,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발을 뗄 수 있게 만드는 그물망처럼 이 무용의 땅처럼 비빌 언덕이 되어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나오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기력했던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해서 바뀌게 된 이유는 보아스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일한 소망이 남편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기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불임이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기로 선택한 순간 이 자기의 며느리인 룻에게 어떤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사실 그거를 다 포기하고 왔는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어쩌면 내 며느리가 다시 한번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 마노하우 발붙일 곳을 하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따라온 순간 내 며느리 인생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까 그 시어머니처럼 나 버리고 가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쩌면 내 며느리에게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 기대로 사실 나오미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나오미를 바꾼 것이 보아스라는 이름이었고, 그리고 룻에 대한 헤세드가 나오미를 일으켰습니다. 자, 물론 사실 이제 친족이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도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는 그것보다는 이 며느리를 살게 하는 존재로서의 보아스의 이름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지시를 합니다. 자, 너는 목욕을 하고 너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학자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아스를 꼬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꼬시기 위해서 약간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이렇게 향수도 칙칙 뿌리고 그 되게 이제 혼인을 위한 어떤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그 원에 보면 얼굴 씻고 그냥 너희 바르는 그냥 기름 바르고 근데 의복을 입다라는 표현이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니까 이 여기 밑에도 해놨는데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을 하고 나서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때부터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하나님께 계속 금식하면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뱃속에 있는 내 아들을 살려주실까 싶어서.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신하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지금 아기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도 왕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진짜 이 아이가 죽고 나면 우리 왕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건 뭐냐면 그 아이를 위한 어떤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죽거나 과부가 됐을 때는 이 사람이 과부의 옷이라는 걸 입습니다. 예, 애도한다는 의미이고 나는 과부로 살고 있다는 의미인데 오늘 여기 의복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과부의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봤을 때 나는 과부입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답니다. 그러면 이걸 입으면서 나오미는 룻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가짐을 이렇게 새로 하겠죠. 이제 내가 시어머니가 나를 결혼을 하려고 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부터가 이제 어려운 건데 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 자, 타작마당은 이제 수학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고생한 거 이제 다 거뒀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잔치를 하거든요. 이제 잔치하면 이제 1년 이제 수입 이제 연봉 결산하는 날에다가 잔치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한잔하고 이러면 모두 행복하고 기분 좋은 그 상황. 그러니까 보아스 기분 좋을 때 최고로 기분 좋을 때 가능성이 제일 높을 때 뭔가 이제 일을 해보자 이런 의미인데 자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거기 누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 발치 이불이라는 말이 없답니다. 그 바깥에서 잤지 않습니까? 타작마당은 보통 자기 밭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공용 공간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베서 나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학자들이 이 밤이 돼가지고 이 수확한 나다를 가지고 돌아갈 상황이 안 돼서 그냥 거기서 잤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타작마당 자체가 이 가나안 신들에 대한 어떤 우상행위가 일어나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확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자리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거를 막으려고 일부러 타작마당에서 잤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아스랑 같이 일한 일꾼들 중에 소년들도 있습니다. 소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했습니다. 술도 한 잔씩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여기도 놔뒀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그 물레방앗간 같은 그런 느낌. 옛날 사극에 보면 사극의 로맨스의 장소의 대명사는 어디냐면 물레방앗간이거든요. 왜 물레방앗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타작마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 주는 어떤 성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보아스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 네가 잘 봐놨다가 보아스가 자면 발치 이불이라고 했는데 자 밖에서 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불을 덮고 자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기 겉옷을 입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불이라는 말이 없고 원래는 발치를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남녀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할 때 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도망가다가 동굴로 들어가서 발을 가리우러 갔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배설 행위를 하러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생식기, 배설 이런 거랑 관련될 때 이 발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래서 발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어떤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매하게 그냥 발치, 그 다리, 하체, 그러니까 명백하진 않은데 뭔가 은근히 이런 성적인 분위기를 풍기긴 하는데 좀 어쨌든 그런,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원어에 따르면 하체를 어느 정도 벗기고 거기에 누우라라고 했는데 과연 나오미가 룻에게 뭘 말하는 건지.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악한 시어머니다. 이 자기 며느리에게 어떤 그 창기의 일을, 창부의 일을 종용하는 그런 악하고 본받으면 안 되는 시어머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발이라고 적혔으면 그랬을 텐데 오늘 룻기를 적은 이 저자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사실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보내는 건데 여기 어떤 성적인 어떤 이성적인 감정이 없이 결혼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어떤 에로틱하게 로맨스로만 끌고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관계에 집중하고 싶지도 않은. 그래서 애매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나오미가 그걸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며느리를 팔아서 자기 가문을 일으키려고 보낸 게 아니라 그 성적인 이야기는 해야겠고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애매하게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 맞선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분위기도 좋고 지금 자, 향수도 뿌리고 가면 옷은 이거 입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옷도 해주고 그 분위기에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남녀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거 뭔가를 세팅하고 이렇게 나오미가 보내는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자, 6절부터 보면 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사실 5절 마지막에도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다라는 말이 콜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all입니다. 모든 것을, 어머니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사실 이 타작마당에 밤에 여자가 혼자 가는 게 사실은 좀 위험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일꾼들이 이제 몸을 쓰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일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라서 이제 카니발처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치안이 별로 안 좋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낮에 타작마당도 사실 쉽지 않아서 보아스가 다른 타작마당에 가지 말고 여기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보호를 해주는데 축제가 끝나고 술 취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시간. 사실 이 타작마당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실 성적인 위험이지만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모든 위협을 대표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어머니가 시킨 대로 내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재개를 하고 이제 옷을, 과부의 옷을 갈아입고 우리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어디 눕는지 봐놨다가 다 먹고 보아스가 즐거워하거든요. 아, 역시 어머니가 노린 것이 저것이었구나. 마음이 즐거워서 이렇게 잘 때 거기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룻이 가만히 가서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너는 그의 눈에 띄면 안 된다. 그래서 가만히라는 말을 썼는가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 가만히라는 단어를 보고 떠올리게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가만히라는 말이 라트라는 말인데 이 라트랑 저 구약 성경에 보면 롯,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의 시작이 되었던 이 롯의 이름의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요 짝대기 같은 거 이거는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랑 요거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롯이나 룻이나 좀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룻은 아예 다릅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라트는 영어로 따지면 이제 L 같은 느낌이고 이 룻은 영어로 따지면 이제 R 같은 느낌입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서 라트라는 말을 들으면 롯을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단어들을 쭉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고 라고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다 초토화되고 나서 이제 이 두 딸이 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어떻게든 후사를 이어나가자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그 밤에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밤이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로 밤을 쓰고 그리고 여기 룻 보고 누우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누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침하다라는 말로 똑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룻이 들어가서 타작마당으로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트 가만히라는 말을 보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옛날에 이 모압 가문의 조상에게 일어났던 그 밤에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이 아들을 낳게 되었던 이 사건들을 떠올리게 된답니다. 상황들이 비슷합니다. 사실 그때도 사람들이 다 죽어서 어떻게든 아버지의 후사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도 이 나오미는 이 룻은 이 다른 이 남자랑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자녀를 생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혀있는 막막한 상황이고 이 비슷한 상황에서 과연 룻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보아스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잠깐 놔두고 자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자다 깨가지고 자기 발치에 여인 누워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제 보아스가 놀라는 사진을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놀란 표정이 아니거든요. 이 친구는 그냥 이거를 어쩔까 고민하는 표정이지 놀란 표정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 보아스가 나는 늙었다 그리고 계속 내 딸아라고 부르는데 이건 나이가 많다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보아스는 어떤 느낌일까를 찾아봤는데 요 사진이더라고요. 여긴 진짜 놀랍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사실은 그랬을 겁니다. 진짜 놀랍니다. 요 옆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이 자고 있는 루스를 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놀랐을까 보아스가. 근데 고대 근동에는 그런 게 있답니다. 이 밤에 와가지고 이 사람 잡아먹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는데 처녀 귀신이 있는데 여기 고대 근동에도 진짜 이 밤에 와서 어떤 여성의 모습을 한 어떤 그 괴물 같은 게 있답니다. 그냥 그걸 떠나서 생각해보는데 밤에 자고 있는데 여자가 누워있으면 누구라도 안 놀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한 여인을 보고 놀란 그가 한 자기 발치에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에 보면 그 남자라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불렀냐면 그녀 여인 이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냥 룻 그리고 보아스 특별히 보아스에게는 그라는 표현을 거의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여인 그리고 그 남자 그러니까 보아스도 떼고 룻도 빼고 그냥 한 여인과 한 남자가 타작마당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 분위기를 어떤 이 두 남녀의 어떤 그 로맨스물로 지금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롯 이야기까지 이제 하면서 자 그런데 이 룻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성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등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보아스와 룻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순결하게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장치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이 놀란 그 남자가 여기 좀 잘생기게 나온 그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 너 누구야? 이렇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이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성경에 보면 비슷한 질문이 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를 떠나서 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자기의 두 아내와 그리고 두 여종과 그리고 아들들과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올 때 자기 형이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때 씨름할 때 이 천사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때 저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버지를 속일 때 아버지가 넌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에서입니다. 야곱 냄새인데 에서입니다. 목소리가 야곱인데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사실 야곱이라는 걸 버리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네가 진짜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형의 발 뒤꿈치를 받은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네가 누구냐? 그리고 내 정체성을 보는 순간 그 관계가 다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누구냐? 물어봤을 때 룻이 기막힌 대답을 합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룻은 계속해서 모압 소녀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거 다 떼고 미사여구 떼고 수식어를 떼고 계속 정체성은 그런 거였는데 처음으로 나는 룻입니다. 그냥 어떤 한 인간으로서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으로서 자, 분명히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며느리고 아직까지 죽은 말론의 아내이고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고 그런데 지금 룻은 모압댁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과부의 옷을 벗은 룻은 보아스 앞에서 나는 룻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긴 당신의 요종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따지면 당신의 시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보아스가 여기 와서 이삭을 죽고 저 가서 우리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시고 내 소년들과 함께 머물러라 했을 때 룻의 자기 정체성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노크리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는 돌아볼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낙하를 하십니까? 돌아보십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식사 초대를 하고 여기서 와서 먹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너희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왔다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네가 한 그 선한 일에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거다. 라고 했을 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당신의 하녀들 저 짐꾼들보다 못한 나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을 해주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정체성은 나는 하녀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은 요종입니다. 요종은 보통 아내나 첩이 자기를 겸손하게 부를 때 전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만날 때 전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를 이렇게 시녀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여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하녀와는 다른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룻은 이제 저는 룻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어떤 관계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이렇게 룻이 바뀔 때까지 보아스랑 같이 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인애를 계속 경험하고 보아스의 인애를 받고 어떤 혜택을 누리고 하면서 점점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나는 이방 여인,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인에서 나는 저 사람에게 속한 어떤 소녀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의 아내가 되면 좋겠다. 자기 정체성이 바뀌게 된 거죠. 보아스의 인애가 나오미를 바꿔서 오늘 룻을 위한 이런 일을 꾸미게 만든 것처럼 룻 자체도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옷자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불을 덮고 자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에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되어 있는데 이게 결혼을 요청하는 거랍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고엘,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이 룻의 저자가 뭔가 대놓고는 아니지만 뭔가 어떤 성적인 분위기, 어떤 이성적인 분위기, 뭔가 로맨스, 뭐 술 취한 남녀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서 물레방앗간 이런 걸 계속 보여주고 이 롯의 이 두 딸들을 연상하게 만든 그런 장치들을 계속 보내줬습니다. 자, 근데 룻은 그 딸들은 술 취해 잠든 아버지에게 들어갔는데 룻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신의 나를 일개로 나를 덮어달라. 내가 나를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을 물을 자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호소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시스템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장치 안에, 하나님께서 발 딛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 장치 안에 자신을 맡기고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그 방법을 쓰지 않았던 거죠.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호와의 율법인 고엘에 의지해서 내가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직접 여호와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사실 이런 날개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우리가 날개를 펴서 덮어줘야 되는 거죠. 궁핍하고 가난한 이들 주님 돌봐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날개를 우리가 덮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분명히 네가 거기 누워 있으면 보아스가 네가 할 일을 다 알려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보아스는 놀래가지고 야, 사람이냐 귀신이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결국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그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룻처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어떤 교회에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룻과 같은 사람들은 많지 않죠. 사실 이제 보아스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업을 물러줄까 얘기를 사실 보아스가 먼저 꺼내야 되는데 사실 교회는 그걸 덮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아스도 고민을 합니다. 자, 룻은 이렇게 아름다운 방법을 선택했다면 보아스는 사실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자가 유력한 사람이고 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술도 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밤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밖으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쟤는 무력하고 연약한 이방 여인입니다. 자, 보아스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처음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얘기하는 순간 게임 끝난 겁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성적으로 뭔가를 할 거라는 기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어떤 행동이 그와 다르다 이거는 거의 사이코패스입니다. 재밌는 게 아까 시어머니라는 말이 룻기에만 나온다고 했는데 내 딸아, 내 딸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 8번 나오는데 거기 다 룻기에만 나옵니다. 그 중에 5번을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할 때 내 딸아, 내 딸아 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의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훨씬 더 크다. 자, 처음 인애는 뭘까요? 처음 인애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일입니다. 자, 나중 인애는 뭐냐면 거기에 젊은 사람과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네가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게 인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룻이 처음에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과 룻이 충분히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 인생을 여기서 어떻게든 잘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를 호의롭게 대해주고 젊은 사람들 중에 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룻은 룻대로 자기 인생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냥 남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나오미가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룻이 이 나오미와 관련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과 결혼을 안 하고 지금 보아스에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나이 많은 보아스. 아까 그 할아버지 얼굴 기억나십니까? 놀란 할아버지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내 모든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여기서 말했던 이 현숙이 우리 첫 시간에 말했던 유력하다. 오늘 보아스에게 사용하고 있는 유력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룻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때 유력하다라는 뜻은 강한 것, 그리고 부유한 것, 성품이 좋은 것,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 이런 것이 유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가진 게 없습니다.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가지고 있는 헤세드 때문에 룻은 유력한 여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자, 룻 입장에서 뭐가 제일 두려울까요? 만일에 내 청혼을 안 받아주면, 그리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압 사람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면, 모압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주변에서 누가 쿠사리를 넣으면, 이 결혼이 없던 일이 되면 이 진아는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네가 말한 대로 너에게 다 해주겠다. 이거만큼 룻에게 지금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 봤을 때 보아스는 약간 F 같아요. 이렇게 MBTI로. 그 누가 이런 검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어린애랑 같이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상 삐삐 눌러가지고 여기 사람이 갇혔어요부터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애를 안심시켜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아스는 후자입니다. 다른 말 해도 되는데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겠다. 일단 이 얘기부터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게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의 모든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모든 문이 너를 안다라고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인 것이 다 문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적인 재판이 다 문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에서 시장이 열립니다. 어떤 사회적인 활동들, 정치적인 활동들이 다 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할 때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읽는데 그게 어디냐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 할 때도 그 모르드게가 왕궁으로 들어갈 때 문 위에 앉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 문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너를 이렇게 해도 되지만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증을 받아서 어떤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서 내가 오피셜하게 이 일을 처리하겠다. 이거 봤을 때 보아스도 어떤 밤의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고 낮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거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자, 지금 이 사실은 보아스보다 먼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와 룻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낮에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밤에 할 일은 여기서 머무르는 일이고 그거는 아침에 그 문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침에 해야 될 일들, 공식적으로 해야 될 일들,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더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더 급하다는 이유로 밤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밤이 굉장히 핫한 밤이었는데요. 어쨌든 낮에 해야 될 일들은 낮에 하고 밤에 해야 될 일은 밤에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그가 만일에 네 기업을 모르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너를 기업 물러주겠다. 이거는 저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네 누구냐 그 다음에 처음에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여호와의 복을 빕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여호와의 저주를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실은 안 나옵니다. 계속 보아스 이야기고 룻 이야기고 나오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분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뭘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 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덮여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을 안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보리를 이렇게 룻에게 주는데 빈손으로 가지 마라고 보리를 주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룻이 밤에 이렇게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니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알리바이가 될 수 있답니다. 밤새도록 이거 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시어머니 언니 갈 때 이제 시어머니가 물어볼 건데 자, 이게 최소한의 어떤 약혼을 위한 예전엔 결혼하기 전에 지참금이라는 걸 들고 갔는데 그 최소한의 어떤 계약금 같은 개념이랍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나오미에게 주게 됩니다. 빈손으로 분명히 나오미는 돌아왔는데 오늘 룻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서 자, 오늘 룻이 이제 나오미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궁금하겠죠.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왔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되었냐라고 안 돼 있고 너는 누구냐라고 돼 있답니다. 질문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내가 지금 누군지 모릅니까? 지금 시어머니 날 룻이에요. 할 건데 넌 누구냐라는 말이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룻이냐 아니면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로 한 그 룻이냐 네 정체성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랍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룻은 세 번의 질문을 받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질문합니다. 얘는 누구에게 속한 소녀인가? 쟤 누구야? 라고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대답은 저 여자는 모압 소녀인데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그때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룻의 신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너 누구야? 했을 때 룻은 저는 이제 룻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날개를 덮어서 저를 덮어주십시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미가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 저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로 약속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그 어떤 서점에 있는 여직원의 어떤 관심, 어떤 그 애정이 진짜 노숙자로 끝날 것 같은 그 인생을 작가로 바꾼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서 경험했던 이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했던 계속 이 헤세드와 인애를 경험했던 룻은 계속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바뀌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해놨군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룻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룻기는 특별히 오늘 이 3장은 낮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실 낮에 해야 될 일들을 다 밤에 하는 시대였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법이 무너졌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이 룻의 조상이었던 이 모압과 암몬을 탄생하게 됐던 그 사건, 밤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이유로 절박한 이유로 밤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룻도 동일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낮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헤세드가 이 사람에게 사람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이 아무런 가치 없는 룻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나오미를 어떻게 바꿔가는지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덮어졌던 하나님의 날개가 오늘 이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고엘이라는 제도가 이 딛고 설 땅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하는지, 또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루키 4장을 볼 건데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특세가 있어가지고 이제 못하고, 이제 다음 주 오늘 3장 많은 내용들이 좀 막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도 아마 달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대단원인데 또 이제 루키를 좀 잘 4장 읽어주시면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생, 진짜 어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오늘 우리 교회라는 밭에 어떤 이런 루카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루키 3장 11절 말씀인데, 오늘 보아스가 룻을 안심시켜주며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거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